예,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3장 8절입니다. 약간만 고린도 전서 13장 8절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우선 1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성경 말씀은 66권으로 기록되고 긴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한 문맥, 한 덩어리의 진리라는 사실,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한 주제에 대한 한 문맥의 진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성경의 부분을 보더라도 전체를 늘 의식하고 이 말씀을 살피고 성경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교훈을 주는 말씀도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세속적인 어떤 비결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롯하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끝없는 언약적 사랑을 확증하는 말씀이다. 이런 대원칙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지켜가고 그럴 때라야 우리는 이 진리에서 복음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가는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신약의 어떤 한 위치에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약의 말씀은 언제나 구약의 하나님 나라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로 신약 전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속성이 지금 우리에게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미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정하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증명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지금도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당신의 때를 따라서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을 보면은 우리는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로마서의 말씀대로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그의 사랑이었다. 그 사랑의 줄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이게 로마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삼고 나서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라.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성장케 하시는 분, 건덕의 복음이니까 교회를 세워 가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지점에서 전통 개혁 신학의 성화론과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시도 개혁 신학의 전통을 따라가는 그 정신을 따라가긴 합니다만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게 이제 개혁 신학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중요한 전통인데, 그 빛나는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가지만은 개혁 신학이 빗나간 부분을 우리가 쳐내고 오롯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500년 동안 지금 초지일관하게 그렇게 빗나가게 가르쳐준 진리를 우리는 고린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빗나간 것이라는 걸,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은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마음에다가 신비의 진리의 법을 새겨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100%의 무한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건덕이 세워져 간다. 고린전서는 이미 그렇게 우리가 지금 13장까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미숙하고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긴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한 줄 아는가, 그것을 이미 우뚝 이제 앞에 세운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열, 송사, 음행 등등등등 문제가 드러나지만 그것이 아직도 복음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 성장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는 다 미숙함을 노출하고 어리석음을 노출하지만 그것 역시도 복음을 복음답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는 자리다. 이게 지금 고린전서의 메시지인 거죠. 그렇게 전반부를 끌어가다가 12장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13장 우리 지난 시간에서는 그 한 몸을 성장케 하는, 건덕을 이루는, 교회를 한 몸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 분열이 자꾸 난다는 건 그만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지체가 자기가 주체 노릇을 하는 거죠. 지체인데 주체, 머리 노릇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분열과 갈등이 있지 않았느냐.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롯한 사랑의 능력이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네 몸을 다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면서 그 사랑의 절대성, 은사 중에 은사, 최고의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우리 13장에서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만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오래 참게 될 것이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곧게 1차적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모든 역사,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성장케 하는 그 원동력, 은사 중의 은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전적으로 그분의 역사이시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거나 성장할 때 우리가 이뤄냈다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만들어내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어서 8절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말 번역에 조금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never end,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모저모로 계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런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그 결국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요한 1서에서 물론 다른 속성도 다 중요하죠. 그래 전능하심, 신실하심, 주권적이심, 그의 영원하심,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최종적 본질적 속성, 그분의 그 본체는 사랑이시라 이런 거죠. 그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한다, 끝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우리 땅에서 배우고 가라.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 땅에 우리를 살게 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다 그 기능과 역할이 이루어지면 이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라. 이때 온전한 것이 이런 거,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약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방편 저런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시다가 그 모든 것을 이제 이루실 때 그 온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될 때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성경 전체를 그 아우러져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의 말씀으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여호와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는 것이 온전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구약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해줄 이 시대는 아직은 계시 시대니까 구약의 계시가 이루어졌고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도 사도 바울이 지금 활동할 그 당시에는 사도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계시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도는 지금 없잖아요. 그게 일시적인 그런 직분인 거죠. 이 시대는 선지자, 사도 이런 거 없죠. 왜?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직접 예수님이 사도를 불러서 그들에게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려는 그런 단회직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사도가 없는 거죠. 이 시대는 복음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서의 목사는 이 땅에 계속 존재하지만은 그래서 그 시대는 아직은 사도시대 혹은 다른 말로 특별 계시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죠. 요한계시록까지. 그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완성하는 완전한 때입니다. 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런 부분적인 것을 전달했던 계시 전달의 방편은 끝난 거죠. 지금도 만약에 예언이 자꾸 진행이 된다면은 요한계시록에다 또 누구누구 계시록, 누구누구 예언서 이렇게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1.1핵이라도 더 하거나 덜 할 수 없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걸 딱 점을 찍어버렸습니다. 이거 계시 종료인 거죠. 특별 계시는 종료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리가 확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그것을 문자로 확정시켜 놓은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뭐 성경도 계시의 방편이니까 성경 자체를 우리가 중요하기보다 성경의 그 소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온전한 복음을 우리 깨닫는 게 중요한 건데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특별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정립하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거죠. 이 지점에서 흔들리면은 이제 신비주의로 전개가 되고 로만 카톨릭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지금 이단, 모든 빗나간 사이비는 이 성경과는 어떻게 갖느냐,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끊어주느냐, 여기에서부터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특별 계시가 지금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도 누구한테 계시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떨어지는 말씀, 지금 누구에게 떨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게 되겠죠? 성경의 절대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말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한 수단이고 방편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언어라는 그 의사소통의 그 도구를 주신 거죠. 동물에게는 없는 겁니다. 언어는 굉장히 의미를 담고 아주 풍요하게 어떤 사물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그런 동물에게는 없는 언어를 통해서 성경의 그 풍요함과 깊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언어 작용을 통해서. 그 중에 말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문자로서의 언어가 이제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자라는 것은 고정을 시켜나가는 거죠. 문자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문자라는 것은 말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표현을 좀 바꾸어 할 수도 있지만은 문자는 이제 딱 고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복음 이런 겁니다. 이 성경 66권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해서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상고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 뜻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갈 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이 땅의 고통의 의미, 또 미래에 대한 확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방법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 깨닫는 거죠.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점점 더 나가면 그 온전한 것, 그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하나님에 대한 증거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 온전한 걸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계시 전달의 방편에 자꾸 집착을 한 거죠. 방언이 중요하다, 뭐 우리가 더 방언을 잘한다, 뭐 예언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이제 그 방편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읽어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나오죠.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1절이 지금 고린도 전서의 성격을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 이때 어린아이라는 건 그 아주 순진하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러나 이때 말하는 건 뭐 예수님에게 나오던 어린아이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숙하다, 유치하다, 아주 어리석다로서의 어린아이인 거죠. 그 어린아이 때 일을 우리가 다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성장해진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언제 그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리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린아이한테, 지금 어린아이가 있다 칩시다. 어린아이한테 너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 같은 행동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말로 일러준다고 어린아이가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에 사실은 말이 우리 교육에서 필요하지만 충분 조건은 전혀 아닙니다. 어린아이한테 아무리 이야기해준다고 그게 어린아이가 그 말을 알아듣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전체가 건덕의 복음인 거죠. 세워가는 복음, 성장시키는 복음인 거죠. 어린아이가 바뀌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일단 초등학교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야 이게 늠름한 행동, 아주 성숙한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성숙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먹이고 어린아이의 생각보다 더 고급한 생각, 고급한 가치를 이렇게
경험하고 깨닫는 그 공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점점 자라게 되면은, 그래, 자라서 대학생이 되면 그거 어린아이 때 잃어버리는 거죠. 조금 하는 거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뭐 끝까지 우기고 하다가 대학생 되면은, 그럼 뭐 빠져가지고 안 싸운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월등한 가치가 인생에 있다는 것을 터득해버렸기 때문에 뭐 니나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육학에서 하는 그 재밌는 말이 있는데, 미숙한 사람의 최선은 뭐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최선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어리석은 것만 나옵니다. 놀라운 통찰인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 이게 성숙하고 지혜로운 아름다운 일이 나오는가 하면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내라 그러는데, 열심히 내라는 건 그 수준에서 계속 열심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탈바꿈이 되고 새롭게 변하고 뭔가 공급을 받아서 가치관이 바뀌면 지혜로운 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공급이라는 게 절대적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사랑의 깨달음.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성숙이라는 것은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치열한 영적 이 과정입니다. 뭐 이게 몇 마디 이렇게 말씀 몇 마디 넣는다고 사람이 희끄덕 바뀌질 않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옛사람이 죽어나가고 광야에서 계속 옛사람은 40년이 걸립니다. 열흘길 가는 길을 40년을 통과하면서 그 고악하고 강고한 옛사람을 죽여나가는 그 시간과 그 고난의 과정이 다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부터의 만나의 공급, 그 전부를 섭리하는 게 성령의 사역인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뼈저린 자기중심적 죄인인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인가, 이런 아주 처절한 과정이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쉽게 몇 마디 해준다고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복음이 왜 필요하고 왜 십자가가 필요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뼈저린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열심 내면은 그 죄인으로서의 열심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너무도 우리에겐 절실하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변할 수 없다는 걸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 속에,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내 실수로 받아들이는 그 긴 여정입니다. 길고 치열한 여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대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죠? 장성한 사람이란 건 절대적 기준이 절대적 과정, 수준이 없습니다. 끝까지 평생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세상 교육에서도 성장, 성숙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거하고는 너무 다른 길입니다. 세상은 다 인간 속에 그런 자기가 성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 유교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도를 닦고 수행하면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부당 만부당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의 길을 열어가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여기 하나님의 사랑장의 마지막에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과 그의 공급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까지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신약계시의 완성된 신약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더 우리는 깊이 넓게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온전하게, 그때는 온전하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급을 받고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가치관, 세상에 속했던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가치관으로부터 틀어내는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성숙한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입니다. 개혁주의가 가르치는 전통 개혁신앙이 가르치는 성령이 도우시지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애써서 되어진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틈을 조금이라도 여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복음의 절대성, 전적인 은혜의 사역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13절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믿음, 소망 뭐 다 중요한 거죠.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얼마나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 마침내 우리는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갈 것이라는 소망.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음 소망은 천국 가면은 이제 불필요한 거죠. 이미 주님을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붙은 바 되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를 찬양하고 그의 사랑 속에 살 때는 이미 믿음, 소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한 거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교회의 문제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 그리고 교회의 한 몸,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원동력, 은사 중에 은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분 안에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한 몸 된 교회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어떤 교회 안에서 분열의 조짐, 때로는 육체의 소욕의 충돌 이것이 있더라도 다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우리는 전진해 갈 수 있다.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고 그리스도 마음으로 만들어 가실 일이시다. 이런 거죠. 자, 14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자, 14장 전체는 14장이 은사를 약자하기 위해서 시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은사 중에 이제 어떤 은사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14장은 이제 방언과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됐던 거죠. 고린도 교회의 방언, 예언은 우리가 정리하고 지납시다. 여러 은사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계시 전달의 방편으로서의 은사가 있고 교회 설립을 위한 은사가 있는 거죠. 계시 전달 방편은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방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여러 이제 방편, 여러 수단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 가운데 계시 전달의 방편, 이 중에 꿈, 환상,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은 계시 전달의 방편이니까 계시 시대에 한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금 계시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있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럼 뭐 성경이 자꾸 더 기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거니까. 또 실제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지금 이단들이야 직접 계시 받아가고 지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절대성 확고하게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은 확정한 그 진리보다도 지금 어떤 계시가 있다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 전달의 방편은 종료가 됩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완성되고.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는 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권면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등등등등등 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여러 은사들. 이것은 이 땅에 교회가 자꾸 설립되어 가는 거니까
이 은사를 뭐 로마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우리 이미 고린도 전서에도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우선 크게 정리를 하고 교회 설립의 은사 중에 은사가 방금 우리가 설명한 사랑의 은사인 거죠. 사랑을 하나님 주셔야 우리가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크게 우리는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이 본문을 들어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을 더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방언은 그 소리가 통역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에게는 유익한지는 몰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칫하면 혼란을 일으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이 시대는 계시 시대니까 방언이 있은 거죠. 그래서 방언을 인정을 하지만은 그것이 통역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 지금 문제는 교회란 말이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자기들의 방언 은사, 지식의 은사 등등등등 은사로 계속 충돌하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현장이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줬을 뿐인데 교회를 지금 분열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통역하여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렇게 하고 6절 보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 모든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닌 거죠. 모든 은사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의 수단인데 말이죠. 그럼 뭐가 유익하겠는가? 방언으로만 말하면 10절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 거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리요? 그 말은 방언을 하게 되었을 때 그걸 통역을 해서 무슨 뜻을 알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예를 든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모든 세상의 소리는 뜻을 담고 지금 의사소통,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줬다. 그걸 지금 말합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뜻이란 말고요. 중요한 건 의미라고요. 우리는 또 단순 의미도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건 복음적 의미니까, 신학적 의미니까, 성경 전체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교회를 세우는 것도 교회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누리게 되는 건데 복음의 능력으로 그걸 누리게 될 때 내게 좋아서 교회가 좋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면서 기쁨이 있을 때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결국 모든 영광과 은혜의 영광이 그분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그게 궁극적 목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방언을 이렇게 하면서 뜻을 알지 못하면, 그렇죠.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외국어를 여기 와서 자기는 무슨 뜻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유익이 없어. 너희들이 지금 방언 때문에 계속 난리를 치고 하는데 이런 말이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이 영적인 은사입니다.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논조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가다가 결국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람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때 지식은 물론 궁극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이 우상의 재물은 신은 없어. 그 귀신 같은 거 없어. 그러니까 먹어도 돼 하는 사물적인 지식인 거죠. 그 옆에 사람은 지금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거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함부로 그 지식으로 행동을 해버리면 다른 지체가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아닌 거죠. 그 지식이, 그 사물적 지식, 하나의 기능적인 지식 정도 가지고 자랑하고, 나는 이런 거 먹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다른 지체가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신학적 지식까지도 그런 거죠. 신학적 지식도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수단으로서 쓰여진다면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이 자기 어떤 지식의 확장, 자기 지식의 자랑으로 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13장에서 사랑을 말하고 모든 걸 사랑을 추구하고 그 은사 중에 은사가 우리의 바탕이 되어 있을 때 모든 주어지는 은사들이 의미 있게 쓰여진다. 지금 핵심은 그거고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궁극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만약 교회가 분열을 조짐이 생긴다면 이 은사를 사용해서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거죠. 13절 읽고 정리하십시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 핵심은 깨달음입니다. 핵심은 통역을 해줘라. 만약 방언을 하려면은, 그러면 통역을 해야, 아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의 권능, 그의 살아계심, 그의 임재하심,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모세 언약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마땅한 백성들이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 정의의 법을 실현해서 한 어린 양을 죽이고 다시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죠. 그런 사랑의 뜻을 깨달아야 아멘하지 않겠느냐. 아멘이라는 건 진실입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지 않느냐고요? 안 떠납니다. 절대로. 그런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 아프리카 말을 계속 해대면은 자기 딴에는 뭘 많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려도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17절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직접적 표준인 거죠. 덕을 세우는 일이. 궁극적 표준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게 궁극적 기준이고 우리 교회 생활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 여러분과 저의 교회 생활의 모든 어떤 판단의 기준 이것이 분명한 거죠.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한지 안 한지 그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쯤에서는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아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전체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들고 유익하게 되는 것이라 하면 때로는 고난이 와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안 하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것을 하느냐 하면 교회가 이걸 통해 세워져 간다 하면 때로는 대가 지불을 하고 고난이 와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교회 분열의 조짐이 생긴다든가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적인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인 거죠. 그래서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방언을 더 말해서 감사한데 중요한 건 19절인 거지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방언이 허용이 됐던 시대, 또 방언이 있었던 시대니까 19절에 읽고 오늘 결론을 짓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깨달음입니다. 진리의 깨달음. 또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치르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아하, 이게 나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게 중요하죠.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구약 선지자들이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여호와 아는 건 끝도 한도 없는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깨달은 마음으로 아하,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구나. 이것도 깨달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아가스 말씀대로 말한다면 처음 맺은 사랑대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대신 여호와를 떠난 신약으로 말하는 탕자고 구약의 표현대로 말하면 완전히 음부입니다. 음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으니까. 그런 깨달은 마음이 생겼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줄줄줄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차근차근 깨달아가다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5마디는 얼마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하다 보면 우리가 5마디, 10마디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작게 말해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5마디하고 1만 마디가 얼마나 이게 큰 대비가 됩니까? 1만 마디는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것보다도 더듬더듬 되는지는 몰라도 이런 말이죠. 오늘 우리 하루 삶 속에, 오늘 고린전서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사랑 없음을,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그분 외에 우리가 의지할 바가 없음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능력과 그의 전능하심이, 그의 끝없는 불변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음이, 그래서 20세기를 지금 풍미했던 21세기 지금까지도 지금 전 세계를, 남미를 지금 강타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60년대에 강타했던 오순절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지 모릅니다. 그 오순절 신학이 나오는 그 배경과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통 개혁 신학이 딱딱하고 교리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적용이 안 돼요.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적용되고 깨달음이 생기지 않으면 모든 종교인들은, 모든 신앙인들은 갈증이 생기는 거죠. 뭔가 경험하고 싶고 막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터지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 거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걸 정당화시켜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부응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신학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전통 개혁 신학이 너무 교리화되고 딱딱하게
교리적으로만 설명하고 이론화되고 이러니까 성도들은 갈증이 있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 생기고 그 깨달음을 서로 나누면서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래야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이론적으로 뭐 그냥 신학적으로만 설명하면 성도들 따라가기 어렵고 말이죠. 그러면 어디엔가 가서 이제 경험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런 전 세계 신학의 빈곤. 그런데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니까 막 그게 막 휘발유로 갖다 붓는 격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 주관적 체험의 종교로 기독교를 탈바꿈시킨 거죠. 극단화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 신학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를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통 신학, 제대로 된 성경적 신학이라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달을 뿐 아니라 정말 그걸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누린다는 게 우리 인격적으로 깨닫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누림이 없으면 점점 어딘가에 성도들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누릴 뿐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우리 지체들과 끊임없이 나누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도 의미 있는 고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우리가 살아계심의 증명이다. 이것을 진정으로 새 언약의 성취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난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습관들이 많이 없었다. 참 그 가슴 아픈 거예요. 없었으면 지난 세월은 그렇게 부족했다.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으로 오셨잖아요.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확정을 시켰단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어떤 것도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깨달음 마음으로 다섯 마디를 하는 그 말. 그걸 그 진지한 깨달음을 우리 지체들 간에 자꾸 나누는 그런 살아계심의 확정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갈 수가 있고 정말 교회 안에 찾아온 성도님들이 진지하게 그 친교의 기쁨을 누리면서 교회가 단단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장, 14장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고 그 사랑을 따라 모든 은사가 실행이 되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진정으로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사랑 속에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어떤 코로나든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오든 우리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전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를 흔들 수 없다 하는 그런 확신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없었던 그 놀라운 그 아가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어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견고하게 깨달아가고 그리하여 깨달은 다섯 마디로 우리 서로 나누어가는 참으로 진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